정말 평안하고 감사한 주일입니다. 특별히 이제 주일 여러분들이 올라서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우리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고 함께 인사합시다. 우리 또 다른 친구에게도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고 예쁘게 앉아서요.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모두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중1 친구들 만나게 되어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첫 곡으로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데요. 가사는 이렇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런 가사인데요. 제가 참 이 찬양을 하면서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라는 말을 찬양하면서 제 삶의 어려운 일들도 생각나기도 하고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라는 가사를 고백할 때는 또 제 삶의 많은 후회들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떠오르면서 제 마음을 공감하시는 주님을 많이 느꼈는데요. 특히나 2020년이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시간을 지금도 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인지 특별히 이 곡이 제 마음을 많이 위로해 줬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이번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2021년을 시작하기에 앞서 제 안의 연약함과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마음을 많이 주셨는데요. 제가 이전에 제 뜻대로 생각하고 찬양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저 제 마음을 위로하면서 찬양했는데 오늘 찬양할 때는 그런 생각들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삶에는 주님의 뜻이 있음을, 또 주님은 항상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며 우리가 그 선하신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한다고 고백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믿으시나요?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이 바라보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저희는 일어나서 찬양하거든요.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까요?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님의 선하신 뜻 알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박수 치며 나아갑시다. 갈 길을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갔으니 우리를 잡는 구주 예수 오라 하시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갔으니 우리를 잡는 구주 예수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껏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의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 세상의 유혹 시간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리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의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너무 거리 모른데 우주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이 뜨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랑과 어둠의 곳에 물리치신 예수님 주의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의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이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랑과 어둠의 것을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의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의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 주의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의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주님께 기도합시다. 우리 삶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기 원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선하신 주님을 믿으며
모든 승리는 주님께 있음이 진정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전하신 전도사님께 주님의 크신 권능으로 함께 하시어 주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게 하시며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겠다는 고백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함께 사도신경 드림으로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리고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작고 연약한 나를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작고 연약한 나를 작고 연약한 나를 쓰시는 주님 그분의 능력 드러나도록 작고 연약한 나의 예배와 기도로 열방을 작고 연약한 나를 작고 연약한 나를 쓰시는 주님 그분의 능력 드러나도록 작고 연약한 나의 예배와 기도로 열방을 움직이시 마지막으로 작고 연약한 나를 작고 연약한 나를 쓰시는 주님 그분의 능력 드러나도록 작고 연약한 나의 예배와 기도로 열방을 움직이시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박세훈, 박종현, 허세보 11조로 하나님 경금 드렸습니다. 김재형, 김재웅, 허주원 선생님 삶 속에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허주원 선생님 청소년부 재정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백성빈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주님의 전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왔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을 방해하는 더럽고 악한 것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만이 오직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시간 유지될 수 있는 선포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전에 나올 때에 특별히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물질로 헌금한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축복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드리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새롭게 초등부를 졸업하고 청소년부에 올라온 우리 예비 중 1학년 친구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청소년부에서 잘 적응하게 하시고, 또 이 청소년부에서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을 붙잡고 언제나 하나님 때문에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외에 또 학년이 하루 하나씩 올라가는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그들 마음속에 불안하지 않게 하시고, 또 지혜와 능력 주시고, 하나님 능력 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들이 배우고 익힌 모든 것들을 또 시험 치는 날 잘 쏟아내어서 또 좋은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시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시작되는 2021년도 새학기, 하나님 2020년도는 많은 어려운 일들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였지만 2021년도에는 똑같은 일들이 벌어질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히 서게 하셔서 이 예배의 자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그 모든 것들이 조금도 소홀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을 하나님의 도구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부족한 종은 십자가의 뒤로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제가 꼭 동물원 우리 안에 갇혀 있는 사람 같은데, 요거 있기 때문에 마스크 벗어도 되겠죠? 안 됩니까? 되죠? 말을 안 하네. 예, 엄청 갇혀 있는 것 같은데, 자, 또 코로나 중에서도 이렇게 예배 자리를 사모하시고 또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또 초등부에서 새롭게 올라온 우리 예비 중학교 1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청소년부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고 또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32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스기야의 돌파구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역대하 32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별로 안 되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막 성경책 넘어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의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림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큰 어려움에 처하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네. 혹시 그림 보고 연상되는 게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큰 어려움에 처했다. 도관에 든 쥐. 맞아요. 큰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우리는 도관에 든 쥐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또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또 용기를 주고자 할 때는 뭐 이런 표현을 쓰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라는 속담을 사용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은 마치 도관에 든 쥐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고 굳건하게 그는 믿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히스기야 왕은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웃에 있는 강대국인 아수르 왕 사네림이 유다를 도발하여서 그 나라를 공격해 왔기 때문입니다. 본문 32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림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32장 14절 말씀 여러분의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의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또 32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의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이 사네림은 유다와 히스기야 왕뿐만 아니라 하나님마저도 지금 비웃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강력한 군사력 앞에서도 쉽게 대항하기도 어려운 아주 그냥 어려운 도관에 든 쥐처럼 아주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었죠. 그들은 유다에게 감당하기 버거운 조공을 요구해왔고 히스기야는 어떻게든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나라에 있는 모든 은과 금을 모아서 이 조공으로 바쳤습니다. 하지만 아수르의 위험과 공격은 멈추지 않았죠. 끊임없이 아수르의 과도한 요구와 압박에 유다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을 제 학창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면요, 중학교 때 학생들을 괴롭히는 꼭 이렇게 일진들이 있었죠, 그죠? 꼭 괜찮은데 내 돈도 내 돈이고 네 돈도 내 돈이다 생각해가지고 꼭 학교 오면 막 삥을 뜯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는 어땠을까요? 삥을 많이 뜯겼을까요? 제가 뜯었을까요? 뭐라고? 삥을 뜯겼다고요? 중요한 건 제가 주머니에 돈이 없어가지고 뭐 뜯기진 않았어요. 몇 번 맞았는데 뜯기진 않았어요. 저희 어머니께 얼마나 감사한지. 주머니에 돈 있었으면 삥도 뜯기도 매도 맞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많이 뺏기진 않았습니다. 뭐 그렇게 뭐 남들 내 돈도 내 돈이고 네 돈도 내 돈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일진들도 상식은 있었다는 거죠. 상식. 아침 등굣길에 어떤 친구의 삥을 뜯었다면 오후 학교 시간에 똑같은 친구에 가서 또 삥을 뜯지는 않습니다. 맞잖아요, 그죠? 하루에 삥을 2번 뜯겨본 친구 있습니까? 저 혼자 손 들고 저는 아니라는 거죠. 없잖아요, 그죠? 상도가 있다는 거죠. 시간이 흘러서 그 다음 주에 그 친구의 주머니가 다시 차오르면 뭐 한번 가서 또 달라고 하기도 하죠. 아무리 괴롭혀도 때린 자리를 또 때리지는 않습니다. 이 제일 치사한 놈이거든요. 때린 자리 또 때리는 아주 그냥 나쁜 것이죠. 한 곳만 계속 때리면 그거야말로 정말로 양아치죠. 진짜 못되는 것이죠. 아무리 괴롭혀도 때린 자리를 또 때리지 않습니다. 한 곳만 계속 때리면 그거 진짜 악한 거거든요. 저도 뭐 여러 번 맞았는데 똑같은 것을 2번이나 맞아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2번도 때려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이스라엘과 아수르의 국가 간의 관계도 아마 이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아무리 약육강식이고 뭐 한 나라는 강하고 한 나라는 약한 그런 약육강식이라고는 하지만 상식과 기본은 있어야 하는데 아수르에게는 전혀 통하지 않는 논리였다라는 것이죠. 이쯤 되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리고는 형을 불러온다거나 맨날 삥 뜯기면 억울하잖아요, 그죠? 근데 내 아는 형들 중에 좀 싸움도 좀 잘한다, 태권도 검은띠 형이 있다 그러면 불러오고 싶잖아요. 아,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형한테 얘기해야지. 아니면 선생님한테 말씀드려야지 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하게 되잖아요, 그죠?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이 상황을 인간적인 힘과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는 절실하게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32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다시 한번 여러분의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우리와 아멘이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누구다고요? 이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그러면 상황 종료 아닙니까? 이 말씀을 믿는데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싸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 모든 어려움과 고통의 상황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리라는 고백이 바로 지금 이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히스기야는 기도합니다. 20절에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어떻게 하였다고요? 어디를 향하여? 어디를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을 이기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는 간절하게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돌파구입니다. 인간적인 노력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만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자기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무수히 노력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우리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 보죠. 그리고 또 그들과 우리의 다른 점은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의 다른 방법이 되겠죠. 여러분은 여러분 삶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앞에 힘든 일이 찾아왔다, 어려운 일들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그 일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합니까?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겠죠. 뭐 네이버도 찾아보고요. 또 주위의 경험도 들어보고.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통 포기하고 덮어두죠. 짜증내고 안 된다, 짜증내고.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하는 것이죠. 우리 삶에, 내 삶에 나의 앞을 찾아오는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 자리를 마련해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나의 그 문제 앞에 나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마련해 두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어려움과 힘듦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만 합니다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나라에 닥친 그 위기, 뭐 아무리 좋은 것들 갖다 줘도, 조금 봐달라고 막 금과 은을 갖다 바쳐도 계속해서 공격하고 어려움을 주는 그 일들 앞에 자기는 알았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히스기야는 하늘을 향해 두 팔 벌려 기도하였던 것이죠.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기도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본문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어떻게 한다? 어떻게 했다? 멸하신지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니시, 승리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싸우시고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우리 하나님 아주 전략적이십니다. 아주 계획적이십니다. 전쟁에서 힘없는 병사들을 치지 않았습니다. 아주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 그 전쟁을 이끌어 나가고 작전을 짜는 그 높은 위치에 있는 그 사람들을 멸하셨다. 그러면 당연히 병사들은 우왕좌왕해서 그 전쟁은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죽은 아수르의 군사가 자그만치 18만 5천 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7장 32절에 보시면요,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이 일은 인간의 열심으로 이룰 수 없는 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상황을 보면요, 결코 그 승리할 수 없는 전쟁 앞에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자 하나님의 열심히, 그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시도록 하게 한 계기는 바로 히스기야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여러분,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요,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셨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시련을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절대로 우리의 일을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분명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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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의미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아픔이 있고요, 이런 어려움이 있고요, 이런 힘듦이 있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 우리의 모든 상황 알고 계십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상황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럼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겠죠. 아니 전사님, 하나님이 상황 다 알면 그냥 다 해결해 주면 안 됩니까? 너무 재미없잖아요. 의미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모를 거 아닙니까? 그죠? 그 하나님의 존재감을 확실히 여러분 삶에 어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삶에 그 하나님을 초청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어땠습니까? 이 히스기야 왕,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몰랐을까요? 알았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해결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20절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였더니 21절에서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주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열심만을 믿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보이셨던 그 열심과 동일한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히스기야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그 힘듦에서, 그 어려움에서 돌파할 수 있었던 돌파구의 시작이 바로 히스기야의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이 보이셨던 그 열심과 동일한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목숨을 다하면서 그 앞에 찾아오는 그 어려움 앞에 하나님께 목숨을 다해서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서 내가 아수르의 왕 사네림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을 이끌어내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열심히 하나님께 하늘을 향하여 간절하게 기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셨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얼마 안 살았지만 얼마 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 앞에 더 큰 어려움이 분명하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이 쓰러지고 실패하기도 할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실패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아프고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할까라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 안 보이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든 것이 내게 달린 것처럼 일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기도하라. 다시 한번요. 모든 것이 내게 달린 것처럼 일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기도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서야 할 상황 앞에서 우리의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부족하다는 것이죠. 나의 열심으로 일을 이룰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공식입니다.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의 미련보다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강함이 그분의 약함보다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의 열심의 방향을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전환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 된다는 것을,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나의 힘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일을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것으로 내 삶 앞에 찾아오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발버둥, 나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깊은 독으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더 깊은 도간에 든 지처럼 힘들고 어렵고 내 주위는 점점 더 깜깜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그때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함께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열심이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왜 교회에서 끊임없이 기도해라 우리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열심이 좀 있습니까? 아니 그런 열심이 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그런 문제들 앞에 끊임없이 쏟아지는 그 어려움 앞에 어떤 돌파구를 찾아서 그 문제를 이겨나갈 것입니까? 지금 이 상황, 이 코로나의 상황, 우리가 어떻게 돌파해 나갈 것입니까? 겁납니다. 이제는 앞에 이제 이렇게 하나 쳤잖아요.
다음 주 오면 막 사방으로 막 둘러싸여 있을까봐 막 겁납니다. 어떤 교회 가보니까 막 이렇게 목사님을 막 둘러싸놨더라고요. 보니까 영상으로 보니까. 어떻습니까? 답답합니다. 투명한데 진짜 답답합니다. 이 투명한 이 안에 제 모습이 막 비치거든요. 보기 싫은데 자꾸. 막 이거 답답해요. 막 마스크 끼고 있는 여러분 보면 참 답답하고 어려운데, 하지만 이 어려움 앞에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잖아요. 마스크 답답하다고 이 마스크 벗어버리면 어떻습니까? 바로 10만 원이잖아. 그죠? 해결할 수 없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을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와야 해요. 그래야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도움의 손길을 요구하지 않으면 뭐 찾아갈 수 있습니까? 뭐 여러분 불나면 어디다 신고합니까? 119 신고하잖아요. 뭐 소방서 아무리 요즘 뭐 과학이 뛰어났다 하더라도 모든 상황을 볼 수 없잖아요. 저 불이 났어요. 불 좀 꺼주세요 해야지만 소방차가 출동하잖아요. 그죠? 맞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112 도둑이 돌면 경찰한테 신고해야지만 도둑이 출동하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 신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알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돌파구를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 앞에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돌파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수많은 문제들 앞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아니 내가 해결하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내 삶 가운데 친히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자라는 것이죠. 이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는, 비록 작은 것이지만 그렇게 그 작은 것을 시작하여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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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제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수리 군대에서 포위당해 돌파구를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그 어떠한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하늘의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해결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는지 하나님 똑똑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히스기야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삶을 가로막고 있는 그 어려움 앞에 어떤 돌파구를 찾아서 나아가야 될지를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깨닫고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침투시켜서 내 삶에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과 좌절과 역경이 찾아올 그때에 하나님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포기해버리고 나는 할 수 없어라고 좌절에 빠져있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아이들의 입술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도움의 손길을 구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도움의 손길을 구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드림 청소년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 기말고사가 시작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지혜와 능력 주시고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게 하시고 또 새롭게 올라온 우리 1학년 신입생들 청소년부에서 잘 적응하게 하시고 또 우리 모든 아이들이 한 명도 아프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도록 하시고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삶으로 흩어집니다. 하나님 그 삶 언제나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그들의 입술에서 우리 아이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의 찬양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드림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몇 가지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제가 저번 주부터 광고를 했는데 새롭게 올라온 1학년 친구들 또 모를 수도 있어요. 우리 70주년 문예제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12월 20일 다음 주일이죠, 그죠? 다음 주일 날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던 사행시 그리고 그림 또 뭐 있죠? 글짓기, 그죠? A4지 2장 이상을 제출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예배를 빨리 마치고 그 자리에서 사행시를 적어도 되고요. A4지 2장 글짓기를 적어도 되고 또 그림을 그린 친구들 그 자리에 와서 그려와도 되고 여기서 마무리를 해도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여러분이 발표하시고 쓴 것들을 가지고 교회에다 제출해서 교회에서 이제 청소년부 안에서 시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등은 10만 원, 우수상 5만 원 이렇게 아주 크게 청소년부 안에서만 시상을 할 거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도전하십시오. 도전하는 자만이 좋은 상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 주는 문예전을 한다는 거, 여기 와서 한다는 거. 그래서 사행시를 할 분들은 미리 좀 생각을 해오면 좋겠다. 사행시. 그리고 글짓기 할 친구들은 생각해서 글짓기. 사행시는 운하교회 주님 사랑이라는 그 4글자를 가지고 사행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셔가지고 다음 주에 잘 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롭게 올라온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나오기는 좀 그러니까 우리 그 자리에 잠깐만 일어나 보실까요? 우리 1학년 남자 친구들은 요 앞에 있고요. 1학년 여자 친구들은 저기 뒤에 기둥 뒤에 있습니다. 3명. 네. 잠깐만 일어날까요, 자리? 네. 선배님들 잘 부탁합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잘 부탁드립니다. 인사 한번 하시고 박수 한번 쳐주시고 우리 또 선배님들은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부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 많이 가르쳐 주세요. 아는 척도 하시고 인사도 좀 해주시고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 오은혜 선생님 반은 아이들이 안 났다, 그죠? 선생님이 없어서 우리 심정희 선생님 같이 한번 만나셔서 모임하시고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시고 우리 정규 선생님은 소령 선생님 있으니까 같이 모임하시고 자 마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승리하시고 아프지 마시고 다음 주에 이 자리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